할렐루야. 8월 21일 매일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문에 실린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위기 관리에 대한 겁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설문 보니까 20대는 화가 나면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게 술을 마시고 2위는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른다. 30, 40대를 보니까 1위가 술을 마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그 다음에 질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이게 치유가 됩니까?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술물을 마신 결과가 2차적인 문제가 늘 발생해요. 술 마시면 음주운전해서 사고 내고 그리고 집을 무조건 뛰쳐나간다 그래서 답이 있습니까? 어딜 가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부터 보면 자기들의 직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하셔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오느가 나왔어요. 이런 12 아들 중에 루벤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의 자손이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너네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모세가 여러분 화가 나고 속상하겠습니까? 반역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고라하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반역하니까 얼마나 이걸 싸우고 싶은 충동이 있었겠어요. 모세가 답답하고 화가 나고 변명해주고 싶고 해명하고 싶지만 모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나 보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모세의 반응은 사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상대해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묻습니다. 고라를 상대하지 않고 나온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원수 갚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끝까지 사랑할 때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모세는 거치는 자들, 모세에게 들고 나오는 자들, 반역하는 자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혹시 내가 억울한 누명 쓰고 말도 안 되는 모함 받는다고 괴로움 당한다면 여러분 거기 반응하지 마십시오. 거기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 거기에 반응하면 그냥 마귀가 룰루랄라 해버립니다.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분쟁이 나버려요. 사람에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상대해도 여러분 이거 왜 상대하지 않고 사람을 상대하는 이거는 교만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모함을 받고 참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 먼저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말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진실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죄에 대한 벽이 허물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막힌 담을 허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던 길에 멈춰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가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해결되지 않은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재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드리라.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 있고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을 때는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 예물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수평적인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수직적인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하여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 때문에 그래요. 정욕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정욕, 내 욕심, 내 이기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인 자신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은 그들에게 너희들만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스스로 높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와 그의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그것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심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화가 나고 오늘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어디 가서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풀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이런 일들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에게 그걸 쏟아붓고 사람을 해명하고 그러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문제와 내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오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또 어려움들과 또 답답한 마음들이 주님께 나옴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결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호흡을 연장해 주시고 하루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시험과 고난과 또 팬데믹 속에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들임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가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새기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강건히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인생 오직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발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향기 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동행할 줄 믿사옵고 우리를 피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